이제 가을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번 주간에 목요일 날 2도가 된답니다. 최저 날씨가 아마 좀 썰렁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옷 잘 입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을 주신 걸 참 감사하는데 특별히 가을엔 단풍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많은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의 한가운데서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감사로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읽으신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그냥 늘상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더 넘치게 많이 좀 그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좀 많이 아끼는 것 같고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는 걸 들어보면 이게 넘치는 감사가 어떤 건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물건을 사고 받을 때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도 무조건 감사하다고 땡큐 말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줘도 땡큐 하고요. 문을 열어주는데도 땡큐, 닫아주는데도 땡큐. 모든 일, 당연한 일에도 무조건 땡큐.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그분들한테도 물 한 잔만 갖다 줘도 지나칠 정도로 땡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인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몸으로 꽈요. 무슨 얘기냐면 표정으로만 감사를 하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치는 감사는 지나친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감사하는데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넘치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고요.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물질적인 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셨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은요 분주병에 걸려서 뭐든지 여유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급하게 빠르게 속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뜻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생각나세요? 이거 어느 지역 방언인지 제가 모르는데 폭폭하다. 폭폭하다.
그 말뜻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폭폭한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뒷배가 든든하잖아요.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여유를 갖출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의 구주인 주님이 계시잖아.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감사주일을 맞으면 꼭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것이 기원이 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 한 해를 제대로 못 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풍성하게 거둔 것도 아니고 겨우 한 석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결실을 가져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도 한 해를 지나고 얼마의 곡식을 조금 추수했지만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좀 더 많아지면 넘치는 감사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인격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성숙한 사람이라 어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사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엄마가 옆구리를 찌르고 엄마가 옆에서 자꾸 찌르, 야 고맙다고 해, 감사하다고 해. 그래야 겨우 나오는 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 하는, 그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성숙한 인간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뭐를 갖다 주고 사다 주면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숙하게 되면 부모가 내게 사다 주는 것이 없어도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부모님, 그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장가들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까지 낳았는데도 무언가 부모님한테 바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육체는 자랐지만 사람됨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어머니의 수고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의 체험이고 성장해 나가고 자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른이 되었느냐 하는 표현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요, 사도 바울의 명령에 넘치는 감사를 정말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본문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받았으니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죽음으로부터, 나를 죄로부터, 나를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민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그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 구원자로 주님으로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될 이유는, 조건은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는 했지만 식구들이 무탈한 것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한 것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작지만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힘든 일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우리 주변 나라들도 보면 당장 이북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굶는 사람들이 있고 참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미사일은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쏴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소련도 전쟁을 통해서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일본은 항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뭐엔 공포? 지진이요. 우리나라는 지진 사각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뭐가 좀 우르릉하면 이게 뭐지? 별로 새롭지 않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상 밑으로 들어오니 그냥 들어갑니다. 왜? 늘 그 공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에는 태국 감리교 신학교 예배당 봉헌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녀들 잘 지내고 또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모든 일들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밖에는 없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뭐 대단하게 감사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뭐가 감사한데요? 제가요 교회 오다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요, 건널목에 서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쌍 하더니 제 코앞에 1cm 앞에 지나갔다. 제가 한 발짝만 먼저 나갔으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런 일 없었던 때도 감사해요. 제가 그런 게 없는 게 더 감사한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대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복을 받아서 감사가 항상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실 분, 아유 목사님 나는 감사 조건 없어요. 내가 당한 문제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3일밤 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범사라는 얘기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도 그 나쁜 일이 내게 왔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들쳐뛰면 나도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아시죠?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면서도 일이 뒤로 미루어져도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를 잊지 않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군인의 아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이혼할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군인 남편이 이 몇 해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술에 녹초가 돼서 방에서 쓰러지고 알몸으로 둥글기도 합니다. 도저히 더 살 수 없어요. 목사님, 다른 말씀,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다 제가 달게 받겠지만 그놈하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살라고 하는 말씀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던 그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2주일 후에, 목사님 참 이상해요. 참 신기해요.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이 2주일 동안요,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서 하나님께서 삶이란 일까지 살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는 부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되죠. 쉽지 않죠.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 감사는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어느 옛날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해 농사를 졌는데 무를 심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그 무가 컸으면 좀 거짓말 보태서 거의 사람 몸만한 무를 뽑게 됐답니다. 농부는 그 고구를 잘 다스려주고 또 잘 이끌어주는 원님 탓이라고, 원님이 선정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무를 그 원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원님은 이 농부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하속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최근에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원님은 이 황소를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근데 이를 배아파하던 악한 농부가 무를 바치고 황소를 얻었으니 황소를 갖다 바치면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는 원님에게 황소를 갖다 바쳤습니다. 원님은 고맙다고 하면서 관가에 들어온 것 중에 귀한 물건이 있으면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하속에 갖다 준 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들어온 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억지 감사도 마음 없이 하는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표현할 수 있는 감사여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한 분이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을 경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인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요, 감사라는 말을 들을 때 속에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래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라는 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해야 되는데 마치 못해서 감사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 범사에 표현할 수 있는 감사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정말 표현해야 될 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멋쩍어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에 특별히 부인한테 감사하다는 말하고 남편한테 감사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땐 뭐라 그래? 감사하다는 말은 입에서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그런 얘기지요. 제 표현이 참 안타까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감사한다는 말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나만이 아니라 들은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면 반쪽이고요, 표현되면 온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문자가 왔어요. 사실 그런 축하 문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 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받고 고맙다, 그 감사하다는 표현만으로도, 문자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 뒤 띠링 하더니 뭐가 하나 붙어왔어요. 뭐가 하나 붙어왔나 그랬더니 스타모 커피를 2잔을 거기다 딸려서 보내고, 그리고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제 후배 목사 하나가 그거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싱긋고 빙긋 웃고 지나갔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마누라하고 같이 가서 그 커피를, 스모 커피를 먹고, 그리고 그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띠릭하고 뭐가 올라왔는데 보니 그 후배 생일이 오늘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딱 나느냐면 그 스모 커피하고 그 케이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로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말로 끝나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과 표현되는 것이 더 소중하죠. 여러분, 사랑도 감사도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표현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주일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서 올해 추수감사처럼 좀 더 의미 있게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감사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구원의 주로 내가 섬기게 된 것, 그것을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며 표현된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음의 감사가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